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성령님과 또 진리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매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그러한 헛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과 또 삶의 이정표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광야는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다라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광야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그 광야가 무엇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지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광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광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장 18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모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광야를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13장부터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는 얼른 최대한 빨리 광야는 지나고 그래서 최단 거리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하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두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는 신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 신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도착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리상으로는 절대로 40년씩이나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절대로 아무리 도보로 하더라도 40년이 걸리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이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단순히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가기 위한 그러한 중간 경로일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로 이 광야의 이 여정 자체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의도와 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라는 이곳 자체로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도대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10절을 보시면은 이 광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황무지이고 두 번째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광야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가 황무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홀로 서 있게 됩니다. 홀로 서 있는 곳, 나 혼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서 길이 어쩌다가 한번 생긴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서는 이 모래바람이 또 금방 그곳을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껏 생겨났던 그 길들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이게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내가 뒤로 가는 것인지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것. 바로 이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전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를 앞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앞날을 예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는 곳, 바로 그렇게 길이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음식과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물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먹을 만한 어떤 그런 음식들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다 보면은 그야말로 막막한 그러한 기분, 막막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철저하게 나 홀로 서 있어야 하는 곳.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완전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황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곳.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들짐승들과 독충과 또 불뱀과 전갈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호시탐탐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야수들과 맹수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나를 노리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이 광야에는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밤낮으로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말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추워서 버텨낼 수가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황무지이고 또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로 이 광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비유적으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광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고난과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심지어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어쩌다가 그 광야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정말 최대한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야만 하는, 최대한 빨리 이 광야의 이 시기를 끝내야만 하는 그런 곳, 그러한 부정적인 곳, 그러한 희망이 없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광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광야의 겉모습을 우리가 한꺼풀 벗겨냄으로써 그 광야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고 또 특별한 은혜, 이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본질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인생의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광야가 은혜고 축복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이러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이 힘든 이 비참함을 내가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광야가 은혜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광야가 축복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지금 인생의 어떤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바뀌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본문은 사실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 내용이죠.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이 모세는 자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남기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담겨져 있고 또 광야에서의 그 모든 여정이 담겨 있는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를 때에,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 어떤 노래보다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고 또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그러한 올바른 정확한 정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분명히 황무지가 맞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광야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분기시요 당신의 기업인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9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이고 자기의 분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 백성들을 이 광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자기 눈동자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서 이 가장 예민하고 또 연약하면서도 또 정말로 중요한 곳이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꺼풀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깜빡깜빡하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정말 아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자기의 새끼가 이 둥지를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이렇게 정신없이 함으로써 이제 그 새끼 독수리가 그 둥지를 벗어나서 날갯짓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늘을 날기 시작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늘을 날게 된 그 새끼 독수리가 중간에 힘이 빠져서 혹시라도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 어미 독수리가 얼른 그 새끼 독수리의 밑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그 날개로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이렇게 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을 온전히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이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둥지에만 머물러 있던 그 연약한 새끼에서 이제 드넓은 하늘을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러한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리의 독수리로 변화되듯이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만드시는 바로 그러한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바로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우상들, 이 세상의 우상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다 내어놓고 오직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또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오직 광야 한가운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진정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 그 기사와 표적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사와 표적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화려한 조명 불빛이 가득한 이 그 도심에서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조명 불빛으로 가득한 이런 도심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해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너무 밝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심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 우리가 지난 15주 동안 다녀왔던 그 평창 같은 곳, 여러분, 그 평창에서 혹시 밤하늘을 보셨습니까? 그 평창 같은 곳에 가면은 거기서 비로소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 우리가 거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실까요?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광과 또 당신의 음성과 또 당신의 능력으로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당신의 영광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또 이어서 우리 그 15절부터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같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맹렬한 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평소 같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리고 평소 같으면 그것을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것.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바로 이 광야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당신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일이 풀리지 않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있죠.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진해서 광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미드바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히브리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광야라는 곳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 자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생각하여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굉음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목소리로도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33절부터 36절을 한 번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 36절, 구약성경 2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에서만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로 당신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혹독한 일교차 속에서 바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심으로써 그 더위를 피할 수가 있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심으로써 그 극심한 추위를 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그 광야에 있는 그러한 맹수들과 여러 가지 독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을 내려주셔서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같이 머물러 있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하늘 위로 떠올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 백성들이 바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음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으며 그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얻는 그 결실을 가지고 거기서 얻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아가도록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목마를 때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써 음식과 물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또 이곳에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이 절대로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에 신고 있던 그 신발들이 절대로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약에 옷이 망가지거나 신발이 망가지거나 하면은 그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어디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옷을, 이들의 신발을 온전히 보호해 주셔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광야인 곳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광야는 황무지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맹수가 들끓고 또 극심한 일교차가 있는, 정말 하루도 버텨내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한 곳,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처음에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곳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어디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이고, 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5주 동안 평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창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바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상황과 이 시국에 떠밀려서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평창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15주 동안에 우리의 앞날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과연 이번 주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매주 그것을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던, 마치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이 그랬던 그 시간이 바로 지난 15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한 주 한 주를 지내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 15주 동안 우리의 매주 주말 우리는 그 죽전에서 평창까지 오고 가면서 실제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우리는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고단했던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난 15주의 이 평창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평창의 그 15주는 분명히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와 같았던 지난 15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냈던 그 15주가 시작된 날이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죽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10월 31일부터니까 10월 그 한 주 전인 10월 24일까지, 바로 7월 18일부터 10월 24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평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대략 이 3개월의 이 기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계절이 좋고 가장 날씨가 좋은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7월 중순부터 이 10월 말까지의 이 기간, 우리는 이 3개월 동안을 평창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같은 3개월이더라도 만약에 12월부터 2월까지 우리가 평창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같은 3개월이더라도 그 무더위가 극심한, 그리고 장마가 있는 6월부터 8월까지 그 3개월을 만약에 우리가 평창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아시고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계절이 좋고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이 아름다운 그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평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평창을 매주 이렇게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운전하면서 가는 길이 그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그냥 경치를 바라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그러한 또 일들에 대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까지도 생겨났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제가 그 15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 중에 제가 느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계절이 좋은 시기에 우리가 평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5주의 기간 동안 우리 수지산성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전에서 평창까지 계속해서 오고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어떤 성도들도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어떤 사고 당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15주의 기간 동안 우리 수지산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매주 주말마다 죽전에서 평창까지 왔다 갔다 오고 가는 동안에 비록 길이 좀 막힌 적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기타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인 건 아시죠? 그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15주 동안 매주 주말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사고 나지 않고 무사하게 건강하게 그 15주의 기간을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오고 가는 그 다니는 길을 주님께서 앞서 예비해 주시고 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또 무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앞이 그런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좀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조건들도 많이 제한됐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번의 예배를 드렸던 그 기간이 바로 지난 15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혹독한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를 다시 이곳 죽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창은 어저께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죽전도 오늘 첫눈이 왔죠.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특히나 이 평창의 그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기로 악명 높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10월을 넘어가지 않도록 11월이 다가오기 전에 이 모든 기간들을 종료시켜 주시고 또 완료시켜 주셔서 우리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곳 죽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가나안으로 마침내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이곳 죽전으로, 이곳 본교회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난 15주의 그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광야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이며 특별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광야가 펼쳐질 때, 우리가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광야를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불가능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광야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광야에서 시작되어서 광야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오히려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를 더욱더 사모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여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고 광야를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요할수록, 더 풍성할수록, 더 형통할수록, 모든 것이 원활할수록 우리는 광야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되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이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생각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광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광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비중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적다면 그것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비중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을 늘려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대부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의 그 삶의 자리, 그 일상의 그 시간이, 그곳이 먼저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하고, 바로 여러분의 그 일상이 먼저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러한 예배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그러한 예배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비로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평안, 정말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 가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